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레스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 말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권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치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이 이제 싸우려고 이제 진을 칩니다. 에베레스의 견에 진쳤다. 이것이 이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이 진친 것인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에서 2번씩이나 패배했던 곳이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한 곳이기도 하고요. 법궤를 빼앗긴 곳입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이곳에 진친 이유는 자신들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군사적 행동을 취한 이스라엘에 보복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군사를 배치하고 이제 항우를 벌이게 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패배해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한 후에 자신들의 본 진영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장로들이 패배가 전혀 뜻밖임을 이렇게 탄식조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병력, 군비의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항상 패전은 범죄의 결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패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다, 징벌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이 죄로 인하여라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침 하나님께서 이방 우상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무조건 복을 내려주시는 분으로 잘못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이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전쟁이 패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하에 있음을 보증해주는 상징물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을 전투 장소에 언약궤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다는 지극히 미신적인 사실에서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는 했지만 그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생각,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방 우상 문화에 빠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왕으로서의 여호와의 신분적 지위를 가리키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강력히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와 같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뿐인 상징물인 언약궤 자체를 신뢰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지극히 타락한 자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가져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처럼 지금도 승리가 자신들에게 있을 것으로 확신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상징물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땅이 진동할 정도로 외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기쁨, 한호의 소리는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냐 하다가 여호와의 개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히브리라는 것은 강을 건너다. 여기에서 파생된 명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다.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이주자, 유량자라는 뜻의 경멸조로 붙여진 명칭이 바로 이브리입니다. 그래서 이 후일에 이 명칭이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여 부를 때 사용한 명칭이 되었던 것이고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들어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하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이방인들은 지역 수호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신, 우상들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신처럼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블레셋 족속의 이 같은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여호와의 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들이 몰랐습니다. 그저 범신론적 신간에 따라서 여호와의 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신이 깃들어 있다고 봤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계로 인하여 그렇게 두려워한 까닭은 일찍이 자신들의 동족을 이렇게 삼손이 몰살시킨 사건을 이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연구라는 사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전쟁 장소에 가지고 온 것이 처음이라는 것이고 블레셋 족속들이 전쟁 중 처음으로 엄청난 공포를 넣겠다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족속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애굽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기적을 이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란 것이고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제 대장부가 되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이것은 이들이 용기를 북돋워 줬기 때문에 전쟁이 이긴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승리한 것이죠.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말고 종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노예가 된다는 것이죠. 전쟁 포로는 다 다른 타민족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종이 되기를 원치 말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비참한 신세, 처참한 고통 이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이들에게 더욱더 힘껏 싸우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는 그런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이제 결국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스라엘을 패배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 계시어에 의존해서 법궤를 제작한 것이고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 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확인시켜주는 지극히 거룩한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아벡 전투의 블레셋 족속들에게 법궤를 탈취당한 이 사건은 이스라엘 성막사에 있어서 극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궤 탈취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일깨워 주시나 하면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상징물, 공간적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법궤는 아무 쓸모없는 단순한 괴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범죄로 인해서 언약이 파기된 곳에서는 그 어떠한 의식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방패와 도움이 되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고요. 엘리의 두 아들을 결국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입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적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고요.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제 실로에 이르러서 비극적인 일을 당했을 때 취하는 이 일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는 이것이죠. 그가 이럴 때에 엘리가 길것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께로 인하여 떨릴 점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하며 온 성이 부러짓는지라. 엘리가 이제 전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떨릴 점에 언약궤를 보관하는 데 최고의 책임자였던 그가 언약궤를 전쟁터로 보낸 자신의 행동을 몹시 후회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나 엘리가 장로들과 백성들의 요청에 응해서 순순히 언약궤를 내보낸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가 두 아들의 부정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미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상실당했고 그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길도 없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것이죠. 엘리는 너무 늙어서 이미 판단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했을 때 온 성이 부르짖었다.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거기서 구원받기 위하여 크게 소리치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엘리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하는 소리는 어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엘리는 이 엘리의 가련한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패배의 보고를 가지고 온 그자에게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앉아 있으면서도 오히려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은 후에 비로소 불길한 소식이 있음을 감지했다는 것, 이것은 엘리가 앞을 못 볼 정도로 눈이 어두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먼저 안 후에 엘리가 알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하는 소리가 어찌미뇨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말하잖아요. 엘리의 날이 98이라 나이가 98이고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오늘날 보면 백내장 아니면 시신경 세약으로 인하여 마비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이제 소식을 전한 자가 말합니다.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나이다. 이제 모든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결국 그 전쟁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이제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입니다. 일평생을 성소에서 봉사해온 제사장 엘리 말년이 비참하게 이렇게 끝나고 맙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공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떨므로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요. 그의 며느리 비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계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러 두려워 말라.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고 간념치도 아니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에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시부의 죽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를 빼앗긴 일이 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다 해도 간념치 아니하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여자가 말합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 엘리의 며느리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말합니다. 엘리와 두 아들의 죽음, 여호와의 계를 빼앗긴 일 등 이것은 분명히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언약을 상징해 주는 그냥 보는 그냥 징표, 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징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갔고 여기서 엘리의 며느리가 한 말이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무엘상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의 자격으로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적으로 선포했잖아요. 3장에서. 그런데 이제 4장에서 그 선포한 말씀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패전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하여 패배당하는 비참한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패배당한 이유는 바로 엘리 가문의 범죄입니다. 영적으로 심히 부패해 있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경고적 목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술적 미신적 동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갔지만 결국 더 큰 패배를 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이런 비참한 경우를 당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표인 언약궤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결과 결국 대적에게 패배하고 만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큽니다. 하나님의 많은 영적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때 동일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그리고 11절부터 22절까지는 엘리 가문의 파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엘리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또 자녀 교육을 등한히 했던 엘리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해산하던 엘리 며느리가 갑자기 또 죽고 그 가문이 관리를 맡았던 언약궤를 탈취당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일 뿐만이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시급하다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참신한 지도자 사무엘의 출현이 불가피성하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이렇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무엇에서 우리가 실패하는지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말씀대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기독교가 미신적으로 기복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십자가를 차에 걸고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런 미신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나무에 불과하고 성경 찬송도 그냥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신앙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방신들이 믿는 미신적으로 부적처럼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경 찬송 그 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정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게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방신이 믿는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는 절대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